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의 스탑사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을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브 공동체를 섬기는 주한을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웠죠. 아침에는 수도권에 눈이 오기도 했는데요. 여름이 끝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오고 있어요. 또 그만큼 또 시간이 빠른 게 우리 다윗의 장막 기도회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4일 차인데요. 매일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겸손하게 올바른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의 스톱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은 누구나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언제나 성공만을 바라보고 세워지죠. 그러나 그 계획이 항상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마음 한켠에 실패를 대비해 두었다 할지라도 그 실패로 인한 좌절감은 언제나 그 당사자를 힘들게 하곤 하죠. 이것을 신앙의 측면에 대입해 보면 믿는 사람들은 그 계획을 흔히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어떤 지점을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며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흔히 비전이라고 하죠.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비전이라 생각하면서 걸어가지만 어느새 비전이라 생각했던 그 길이 야망의 길이 되어버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비전의 길이 야망의 길이 되는 것. 우리 지난주 교회의 설교 주제였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는 것이 되겠죠. 분명 그 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으나 그 끝엔 자신의 욕망과 탐심이 남은 야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다윗에게 그 곁에 있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 순전한 마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초반을 보면 다윗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고 국가적으로나 다윗 개인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다윗은 7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백향목 왕국에 살지만 다윗이 마음 한켠에 이런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비전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생겨납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요? 관련된 내용의 시편 132편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집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을 때까지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잠자리에 들지도 않고 내 눈이 잠들지도 내 눈꺼풀이 졸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어제 기도의 본문의 흐름 속에서처럼 다윗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발견됐을 때까지 어찌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사모하고 또 찾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자신은 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큰 궁궐에 살고 이스라엘은 평온한 상태, 샬롬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해 보이는 텐트 속에 아직 있으니 매우 속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샬롬의 시대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 비전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 주겠느냐. 좀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을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 집을 너 다윗이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그 계획에 스톱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를 따라서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아무리 선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 있다. 아무리 선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 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하려 하지만 나단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인, 스탑. 왜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들었던 게 명확하게 기억나요. 명절에 친지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주방에서 식사 준비들을 이제 가족과 친척들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뭐라도 도와주겠다고 어린 마음에 얼쩡얼쩡 거리다가 그렇게 부모님 또 가족 친지들의 그 일손을 막 도와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벌기적거리다가 참다 어머니가 총대 메고 하시는 말씀, 고마운데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분명 다윗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 것이죠. 성전을 짓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게 보통의 흔한 순서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스탑 사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순전한 마음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다면 하나님께서 스탑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탑하실 때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실 그 어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인 것 같아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사역을 추진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멈추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 우리는 어떤 토도 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바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인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관악부를 했어요. 그때 선배들한테 이제 악기를 배우고 함께 합주하면서 가장 강조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합주할 때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마는 앞에 있는 지휘자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마는 지휘자를. 제 아무리 뛰어난 트럼펫 연주자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할 수 있는 클라리넷 연주자라고 할지라도 내 시선이 지휘자를 향하지 않는다면 내 소리는 그저 불협화음, 소음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어제 이서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습니다. 신앙의 불협화음, 나와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우리가 지휘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 지휘자의 사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채팅창에 적어주시겠어요? 지휘를 따르지 않는 악기는 소음이 된다. 지휘를 따르지 않는 악기는 소음이 됩니다. 이마가 지휘자에게 향해 있어야 힐끔힐끔 아래 악보와 자신의 손가락을 볼 수는 있어도 나를 지휘하는 그 지휘자의 사인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휘 앞에서 멈추어야 할 땐 멈추고 작아져야 할 땐 작아지고
더 커야 할 땐 더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축구 경기에서 최고의 플레이어는 감독의 지시를 완벽하게 따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운동장에 있는 11명의 선수들이 다 제각기 따로 뛰는 것 같아 보여도 감독이 요구하는 타이밍에 패스를 하고 또 감독이 요구하는 타이밍에 슛을 하고 또 압박을 하는 그 선수를 감독은 이뻐하며 또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감독, 그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즉각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스탑 사인에 즉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일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좌절되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내고 싶었는데 지금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마 마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스탑 사인을 발견하고 멈추게 된 뒤에 다윗의 진정한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함께 18절을 보면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채팅창에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방향을 잃었을 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방향을 잃었을 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별다른 표지판이 없이 노란 화살표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걷다 보면 화살표를 놓친 채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길만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화살표가 보였던 그 지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 들어선 길에서 아무리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해도 목적지와는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다시 우리가 방향을 알려면 멈추어서서 방향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방향을 알고자 하나님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신 것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는데 왜 멈추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온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열망만이 가득한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어제의 오답 노트를 통해 오늘의 정답을 적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다윗은 지난 시간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자신의 삶 또한 인도할 것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이 모습을 통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야망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100%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라리 100%의 자신의 욕심으로 인생을 채우면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의 잘못된 점을 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히틀러의 나치를 선전했던 그 괴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진실에 1%의 거짓말을 섞는 게 더 효과적이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탄은 100%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99%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단 1% 자신을 향한 그 욕심을 섞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순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을 먹이고자 하지만 그 끝엔 내가 축복받기 원하는 마음.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드리겠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하기보다 내 마음의 답답함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마음. 취업할 때 직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곳을 알려달라, 내가 따라가겠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연봉 얼마는 해야 됩니다 하며 살포시 섞여있는 그 욕심.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순전한 그 정금과 같은 마음. 정금이 무엇인가요?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게,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그 1000도 이상의 그 뜨거운 불에서 불순물들을 몇 번이고 녹여내리고 또 두드리고 또 찬물에 놓고 다시 녹이고. 정금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 불순물이 없으면 되는 것이 정금이 아니듯이 그 모든 찌꺼기들, 그 1%의 욕심과 야망까지도 모두 태워버리는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금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 정금과 같이 단련될 장소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줌을 통해 접속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는 게 쉽나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길을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잠시 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에 특별히 나의 욕심이 섞이진 않았는지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처럼 보일지라도 내 이마를, 내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계획과 야망대로 행하진 않았는가? 오늘 밤 다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게 있으시죠.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주기도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먼저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만족스럽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스탑사인을 보여주시자 그 즉시 무릎 꿇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윗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신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자신의 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절당하고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신뢰였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올 너의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너의 날이 끝나면 너의 후손을 통해 너의 뒤를 잇게 하고 너의 후손이 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당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스탑 사인을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당장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을 보면 역대상 28장에 너는 용사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믿음, 그리고 내 생각과 뜻대로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까? 전혀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일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어떤 목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물어와 하면은 리모컨 가져오고 손 줘 하면 손 주고, 이게 제 삶에 유익이 되나요? 아닙니다. 혹은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일을 돕겠다고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게 어머니의 가사에 크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채팅창에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도 그걸 알았던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 그 구절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를 끊어내었다. 다윗은 지난날에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신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에 재빨리 성막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길을 가시든지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큰 것,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우리의 어떤 비전이나 우리의 어떤 사명이나 우리의 어떤 목표보다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 매일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단련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용광로에, 때로는 차가운 물에, 때로는 망치로 두드려 맞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다윗과 같은 그 순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사랑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순장 이상의 리더십들께서는 함께 기도에 마이크를 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